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의 가정이 개혁되고, 그래서 사회와 이웃이 다 개혁되어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금으로부터 약 정확히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이름 없는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베덴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대자보 형식으로 그 당시 수석 대주교에게 면죄부 문제를 따지기 위해 왜 돈 받고 죄를 사해 주나, 그걸 따지기 위해 95개 조항의 조목조목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500년 전 대단한 거죠. 이 정신은 지금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날은 거대한 종교개혁 물결의 시작이자 중세의 암흑이 그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의 중세 시대에는 기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성직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성경을 자의적으로 우화적으로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비단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설교라는 명분으로 강대상에서 성직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면 되는데 엉뚱한 소리, 태극기 들어라 이런 소리, 예를 들읍니다. 나가서 태극기 흔들어라 이런 소리, 가장 단적인 예.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 근위의 회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는 5번의 솔라,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거 있으면 된다. 교회는 특히 성직자는 강대상에서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죠. 루터의 반박문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에는 유럽 전체, 아니 기독교 세계의 개혁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장로교도 감리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2년 전 독일 남부의 도시에 있는 그 독일 남부 콘스탄스라는 그 도시에서
얀 후스라는 체코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그는, 얀 후스는 체코 프라하 대학의 신학부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던 당대의 명망가인 그 얀 후스는, 그런 얀 후스를, 그것도 하형에 처한, 태워 죽이는 그 짓을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 명망가, 덕망가, 그런 정말 성직자를, 모범이 되는 그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인 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타락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돈만 갖고 오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 돈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 면벌부,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주교들은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들 주변의 교구의 자리가 비면 주교들은 빚을 끌어당겨서라도 교양에게 그 거액을 주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라인, 요즘 말하면 자기 인맥 사제들을 앉혀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구에 고양시 하면 여기에 막 자기 라인 인맥을 쫙 앉으려고 교양에게 그의 뇌물을 갖다 주고 그 자리를 앉혔다. 그래서 그 투자한 돈, 그렇게 갖다 바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엄청나니까 그 돈 액수가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그 조상이 천국 가려면 지금 연옥에 있다, 대기소에 있다, 돈을 갖고 와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갖고 돈을 갖고 오면 금전이면 맑은 소리 항아리 속에 띵그랑 떨어지면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은전 약간 그 투명 약간 그런 소리가 나도 그래 뭐 조금 더 보태라, 힘을 쓰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그걸 말이라고 듣고 그 정말 엽전을 갖고 와서 띵기링 하면 야, 안 돼. 더 열심히 빡세게 해서 갖고 와라 이랬던 거죠. 각색하잖아요. 그래서 울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 절반은 교양에게 갖다 바친 그 빚 끌어당겨서 갖다 줬다잖아요. 갖다 바친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또 그거 또 남으면 또 교양에게 세력 확장을 위해서 또 갖다 바친다. 계속 세력 확장, 자기 라인을 깔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바로 면죄부 판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 그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좀 예배가 끝나면 PPT가 나오기 전에 큰 화면으로 띄울 겁니다만은, 제가 어제 신문, 중앙일보 신문 좀 이따 다시 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보면 이 성당 이름이 사그라다 파말리아라는 성당인데, 여러분 1882년 1월 19일에 착공해서 지금 몇 년, 2020 지금까지 14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도
내년 2026년 만봉이 되는데 144년 동안 성장을 짓고 있어. 내가 성근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못 들어가. 예약하고 입장료예요. 그냥 바닥만 보면 5만 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15만 원. 꼭대기 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령 보고 이러면 15만. 그것도 예약해야 돼. 전 세계가 무료. 예약을 해야 돼. 그게 건사님. 그러면 예배는 드리나요? 그럼 가서 물어봐라. 나는 드린다 안 드린다 말은 모르겠다. 난 모르니까 가서 물어봐라. 네. 그 돈으로 이렇게 지었어. 140 지금 3년간 공사 중이고, 아마 제가 예측건데 이걸 들어가면서 143년 동안 지은 돈이 물질 아마 생각해도 아무리 안 돼도 1조 4,300억 원 들었을 거다. 건축비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그냥 잡는 맥심입니다. 1조 4,300억 원 들었을 거다. 우리는 이런 교회 말고 한 3억, 남들 상가 임대 들어갈 돈 한 3억이면 교회 짓겠다는데,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 서겠다는데, 네. 많은 교가 이걸 보면서 많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3억이면 되는데, 30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억이면 되는데, 그걸 어떤 많은 걸 느꼈어요. 동호마 교양청은 다시 말해서 그 면죄부를 판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 사그라다 파말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런 걸 지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 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102년 전에 그 체코의 신학자 야누스는 가톨릭의 그런 교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타키스 교양이었습니다. 야누스는 면죄부를 파는 교양을 다른 유다와 같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맞지, 가룟 유다지. 예수 팔아먹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집도 없었고 그렇게 가셨는데 1조 4,300억을 들이가 지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면 뭐라 하실까? 그 돈 갖고 그거 지었다면, 우리나라에 어느 저 강남에 있는 교회 20년 전에 2천억 지었다는데 사랑은 풍부한가 몰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때 돈 2천억이면 지금도 천문학적인데 그때는 상상을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건축비에 들었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뭐라 하실까? 그래서 야누스는 교양을 보고 너는 가룟 유다와 같아 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알듯 가룟 유다는 예수를 30냥의 유대인에게 팔아넘긴 인물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교양을 빗댔다? 중세 암흑기에서 이런 행위는 내 목숨 내놓고, 특히 사제가 교황을 향해서 너는 가룟 유다다 이랬다면 이거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지를 수 없는 그런 도발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야누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 그때는 왕보다 교양이 더 높았어. 교양이 다 지배하고 모든 끈은 교양청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종교 재판에서 야누스에게 딜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번복하면, 뱉은 말을 취소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 그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파문도 안 시키고 목숨을 구해줄 거다라는 마지막 제안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교양청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도 똑같죠. 한 번만 까딱절해라. 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오다를 주는 거죠. 한 번만 하자. 아니, 우리 안 합니다. 난 절 안 합니다. 우상에게. 우리 하나님 저 불 속에 들어가면 구해 주실 건데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걸 실제 인물 역사는 여기에 대비하거든요. 야누스가 있었다. 그 제안을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입장을 번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다 라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은,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없어진 거, 비디오 가게가 없어진 거 말고, 비디오 가게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없다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1415년 7월 16일 그날은 주일 전날인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야누스는 나무 기둥에 몸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집과 장작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스의 머리카락은 삭도로 싹 빡빡 미니까 바람이 동서사방에 천지로 날렸고 머리에는 꽃갈 모자를 씌웠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이단 두목이다라고 적어서 후스를 끝까지 조롱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물었을 때 누구나 그 현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을 물었을 때 후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그렇습니다. 야누스는 그럽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만 말하라. 진리를 지켜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이게 이 시대에 없다는 거야. 말이라도 좋다는 거야. 말이라도 뱉어봐라는 거야. 말조차 없다는 거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야누스는 교양을 향해서, 로마 가톨릭 교양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우리 거의 그거 한 마리 불태워 죽이지만 야누스가 그랬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배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믿음,
야누스와 같은 이런 영혼, 절대적인 진리 여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스데반 집사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예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방골 헤매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말이 후스는 체코어로 거의를 뜻하는데, 거의. 그래서 교양을 향해서 그랬다잖아.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난다라는, 이 후스는 체코어로 거의를 뜻하는데, 후스가 예견한 백조가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에 등장하는 마틴 루터였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지 능력이 있다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내가 있는 것까지 바라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죽을 만큼 힘들다. 아니, 예수 똑바로 믿으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아까 박 집사님 기도 말씀 그거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높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배를 따고 뭐 산을 몇 개 넘어가서 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바르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에 등장하는 마틴 루터였다라고 학자들은 정확히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워도 아무리 삶아도 거스를 수 없는 종교 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 가운데 마틴 루터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야누스가 죽고서 105년이 지난 1520년 2월 어느 날에 야누스의 책을 읽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든 알든 우리는 후습하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알든 우리는 예습하잖아요. 맞죠? 그걸 받아 우리는 캐톨릭 사제로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마틴. 모르든 알든 우리는 모두 후습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의 여명기 거기에는 야누스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야누스를 롤 모델로 삼은 루터의 예명은 야누스가 예견한, 이미 예포한 분노의 사조였다고 합니다. 네. 백조가 온다. 그래서 루터의 예명은 분노의 사조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노했을 때 기도도 더 잘하고 분노했을 때 설교도 더 잘한다라고 말했다. 영적인 사람은 분노했을 때 기도도 잘하고 분노했을 때 설교도 더 잘한다. 독일 마틴 루터가 가톨릭 사제가 종교개혁으로 파문당하기 100년 전에 야누스는 파문과 함께 죽었습니다. 야누스가 1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파문당하기 전에 죽었고, 그렇습니다. 2025년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도 뭐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그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까지 1조 4,300억 현가로 따지면 건축 비용은 이렇게까지 뭐 다 나름의 저마다의 그 어떤 구실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종교는 교회만 성장시키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과 또 이리저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종교는 교회를 성장시키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사람과 세상을 자신들의 믿음대로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선함을 증거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선함을 나타내야 돼.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선함을 나타내야 돼. 이거라고, 이게 선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종교 개혁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다? 돈 때문에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나름 70 인생에서 느끼는 한 가지는 아무리 돈 많은 자라도 늙으니까 볼품이 없다는 것. 또 돈 많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 돈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뒤안길을 돌아보며 그래 주마등 같은 그래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자라도 늙으니까 보다고 없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종교개혁주간이라고 카키 전투복 입고 코리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뭐 금목걸이를 합니까? 롤렉스를 차고 다닙니까? 30년 전에 세이버전에 가서 15,000원 주고 산시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돈에 너무 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에 돈동거리면 돌아버린다 하잖아. 그래서 돈동거리다가 돌다가 어디 갑니까? 돌집에 가는 거예요. 그 맹색이 그 아무나 못 가는 국민의 대표 그까지 올라가서 금배지를 달았으면 얼마나 명예스러워. 그걸 받고 그 돌 말도 아니죠. 그 말이 아닌 거죠. 그래도 돈에 돈동거리다가 돌아버리다가 돌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가난해도 우리 롤 모델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렇게 살아도 천국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거기에 갖다 대면 겁날 거는 뭐 있고 무서울 거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 갖고 우리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만 가난하지 않는다면 서로 돕고 사는 게 행복임을 깨닫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종교개혁 정신의 바탕으로 삼으시는
508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했는데 집도 없었는데 요즘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돈을 섬긴다는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그 교회 헌금꼬지를 딱 보고 이거 뭐야 하고 딱 보니까 1,000번제 헌금. 영악하다.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이니까 이런 영악한 생각을 하겠지. 지는 기발하다 하겠지. 이걸 너무 성경에도 없는 너무 영악한 것들 교회에 버젓이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고 어느 교회가 목사님 생신인데 광고를 책정을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은 실명을 공개한다라고 했답니다. 이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목사님 생일에 각자 50만 원 안 내면 실명을 거론. 물론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은 뭐다? 일만하게 뿌리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 직접적인 원인이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한국 교회도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넘쳐나서 심각합니다. 그러면 써야죠. 얼마나 쓸 때 많습니까? 써야죠. 정 쓸 데 없으면 그냥 광고 내야죠. 배고픈 사람 다 오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 돈 갖고. 자녀 등록금 없으신 분 다 신청하세요. 우리가 심사해서 드립니다. 하고 심어야죠. 심어야죠. 정 안 되면 자기 교회 자녀들이라도 심어야죠. 근데 넘쳐나면 뭐 이거 한다. 이거 143년 동안 바친 돈 갖고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입장료 내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뭐 15만 원 뭐 꼭대기까지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종교 계획이 절실하다는 그런 나름의 어떤 진단을 표명해 보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으며 돈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깁니다. 이것저것 글쎄요. 아무리 난다 긴다는 재주가 있어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둘 중 무엇을 섬기고 있나? 여호수아처럼 오늘 택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그 시대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국 돈이었다면 이 시대의 신앙개혁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10페이지 4장 22절로 24절. 이 시대의 신앙개혁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학계적인 분명히 이렇게 지시하고 이 말은 각색하자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508여 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이날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주일로만 지키고 있다. 오늘 본문의 이 원칙적 교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너희가 지금껏 가르침을 받고 이미 배웠던 교훈의 중요한 일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개혁 없이는 종교개혁은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을 썩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져 가는 구습, 이게 옛 사람입니다. 너덜너덜한 인격.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스스로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24절로 보면 뭐라 합니까? 다시 시작. 그렇죠. 바울이 말하기를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니까 스스로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딱 한 길, 이 길 저 길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새 사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삶을,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서 저와 여러분 새 사람 입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디 바라옵기는. 아이고 소리 나오네.
새 사람을 입는 전제를 뭐라 합니까? 23절은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은 전제는 어떻게 해라?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 말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진 그 심령을 갖기 위해 합당한 진리의 수단들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육신 것을 십자가 밑에 묻고 그런 학습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을 깨닫는 말씀 되고 살아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밤낮 죽을 때까지 교회 문지박 들락거리 봐라.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 소리. 다시 표명드려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교회 문지방 밟고 들락거리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시작.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라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거든 하나님의 일각한 질서의 원칙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배제. 아무도 만든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 굉장히 너희한테 방해의 요인이 되고 거치장스러운 것이 될 거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동안 해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만해라. 그 너덜머리 나는 그 머리 굴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그렇습니다. 인간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과 죄됨을 나타내주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함은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됨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과 죄를 말합니다. 이게 나의 신분이다. 너덜너덜한 거, 너덜너덜한 인격. 죄만큼 해봤겠습니까? 아무려면 여러분이 그 너덜너덜한 인격. 지금 여러분은 저에 비하면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너덜너덜한 인격, 남은 시간, 남은 생에 잘 추처려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너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의식적인 구습에 젖은 형식적인 거룩함과는 반대되는 태도로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세 사람이다.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하다가 꼴가락 가면 되는데, 그 시원찮은 그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락거리는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가정이. 나만 그냥 그러다가 비틀거리다가 가면 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로 끝나면.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 하나로 인하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그로 인한 나로 인한 이 사회가 또한 같이 비틀거리게 된다.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들 또한 그렇게 된 감염 속도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와 말씀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추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복잡하지 않다. 간단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잖아요. 하늘에 가서 별 따서 해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따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건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세상 거 육신 거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그 단어를 통해서 날마다 죄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있음을 나는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날마다 나는 죽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감사 붙잡고 살아가야 삽니다. 그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려는 그 썩어질 구습의 옛사람이 사울을 날마다 죽이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울, 가문, 학문, 권력 대단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것을 그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그 썩어질 구석, 꿈틀거리는 내가 낸 데 있잖아요. 제가 많이 해본 거. 남들 내 앞에 눈도 못 뜨고 입도 못 열어 얼마나 하늘 찌르는 그 교만하고 살았는지. 제가 제일 잘했던 거, 확 물리고 막 사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아무도 흉내 못 내. 저는 알아 이게 뭔지. 사울이 그 바울 되어서 날마다 꿈틀거리는 그 썩어질 구석, 그걸 죽이려고 했던 그거 저는 잘 안다. 이게 뭐라는 거야. 사울은 그것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 옷 입기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추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는 죽는다 하고 죽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았음을, 그 모델이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옛 사람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건 X라고.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예수님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로 뭐라 하죠? 시작. 딱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머리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생각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의 자아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할 자리를 자꾸만 내 속에 내가 육신이,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교만이, 허영이, 욕심이 자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차지할 그 자리를 자꾸만 그것들이, 구습들이 빼앗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벗어버릴 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우리 모두 썩어질 유혹의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신앙의 개혁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교수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508년 전에 이 땅에 불었던 종교개혁의 바람을 성령이여 이 시대의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개혁바람 일으키사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신 주님,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 또 한 번의 종교 계획이 필요치 않는 이 땅의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고 하신 주님, 오직 예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며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